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17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 보통 목사인 제가 그 신방을 맡는 성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 나서 제가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 가정은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오셔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백,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니까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성도님 가정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 주일 말씀을 이 성도님 부부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가정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서 나아가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성도님 가정에 귀한 은혜를 주신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히려 신방 갔다가 제가 은혜를 엄청 받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주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이 부흥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여러분들 바로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령 충만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말씀 충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부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들으셨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몇몇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묻죠.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 받았어요. 이게 바로 속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여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저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받게 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그 열매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모든 신앙에 답이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특별히 대표적인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다고요?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교인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 예배 때 다른 거 신경 못 씁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든 성가대 찬양을 읽든 목사의 설교를 읽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정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때 할 수만 있다면 교제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 예배 끝나고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앞두고 여러분 소란하고 서로 막 대화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예배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진대도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키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이 고난을 경우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주님이 바라봐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거기서 이기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주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주님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마음에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실제로 주님의 임재와 주와 동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날입니다. 지난 목요일 10월 17일 날
제가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에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일정들을 잘 감당하기에는 제 체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제 능력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데, 여러분 주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 다 하자. 그래서 그날 많은 일정들 하나하나를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가운데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안에 먼저 행복이 있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날 오후에 엠마오 가는 길 준비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엠마오 가는 길 준비 기도회 때 기도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회가 당연히 은혜로울 수밖에 없었죠. 또 저녁에 앞서 말한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정말 신방을 할 때 신방을 하는 저나 신방을 받는 성도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딱 끝났는데 9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한 가지 일정이 더 남았어요.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 부친 장례를 당했는데 인천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체력이 그러면 소진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지쳐야 되잖아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까지 또 운전해서 가서 우리 장례당한 동기 목사님 위로하고 딱 밤에 돌아오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도 기도해서, 하나님 잠들 때까지 성령 충만하세요. 왜냐면 잠자려고 할 때 마귀가 또 유혹할 때도 많거든요. 잠 뒤척이고. 근데 여러분 12시에 딱 눕자마자 푹 잤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 주신대도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주변도 같이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임했던,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했던 해가 바로 1907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우리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꽝이었대요. 꽝. 무슨 말씀이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 예배를 자꾸 빠뜨린대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방종하고요, 공금도 횡령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웠대요. 교인들이 다투고.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도 했대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성찬을 금하기도 하고 제명도 하기도 했대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떠냐?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대요. 이게 바로 부흥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네, 성령 충만한 부흥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 임했을 때 성령께 부흥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서로 관계가 깨어졌던 목회자, 선교사들이 서로를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돼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더래요.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님, 여기 혹시 지금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며느리를 미웠던 시어머님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요, 시어머니를 미웠던 며느리, 여기 지금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를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를 미웠던 며느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시어머니에게서 용서를 빌게 되더래요. 돈을 빌려서 갚아주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갚게 되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하게 되잖아요. 나와 가정, 교회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은 이제 말씀 충만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비방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붙잡고 논쟁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에 열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장소를 빌려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두란노 서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 장소였습니다. 이 바울이 두란노 이 서원에서 강의가 없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일 5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5시까지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말씀을 전한 자가 매일 5시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2년 동안 날마다 매일 5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사랑하며 듣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 충만한 부흥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먼저 성령 충만한 부흥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말씀 충만한 부흥을 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말씀을 매일 5시간씩 배운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어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지 하나씩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성을 따랐습니다.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바울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세요?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갈망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먼저 나 자신부터 지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귀에게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시달려서 힘든 분들, 또한 우리는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생명을 살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밤중에 자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이름은 제가 임명을 합니다. 성도님이 너무 힘드셔서 아프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성도의 그 전화를 받고 주님이 자고 있던 저를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은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다음 앉아서 그 성도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 하나님, 이 성도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도님 같이 아픈 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또 어떤 역사가 임할까요?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시작.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무당짓을 하던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술책들을 불태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불태웠다는 건데 그 값이 얼마냐? 은 5만인데요. 이걸 오늘날로 돈을 한 사람이면 얼마냐? 여러분들 조금 놀래주세요. 최소 50억에서 70억이래요. 억, 예, 이렇게 억, 예,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있고 예수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데 여전히 다른 우상 섬기고 있고 점 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가족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앞서 말한 병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충만은 아무나 말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5시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실은 여러분 조심스럽게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말씀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구입책은 꼬박꼬박 사세요. 근데 보지는 않아요. 잘 가끔 가다 보고 이랬다 저랬다요. 그럼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매일 성경 안 사시는 분도 있는지 제가 그냥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말씀 충만 받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있어서 정말 기억이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갈보리 교회를 담임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한때 설교가 너무 어려서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설교요 이거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더래요. 맞죠? 목사가 목회 포기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싶더래요. 그동안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설교를 안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그냥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그냥 홀급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보자. 매일매일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아내 사모님에게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사모님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님도 같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몇 명씩 보내서 40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오더래요. 그분들에게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 설교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매일 묵상하면서 설교한 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이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차라리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 그 미국 전역에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1000개 넘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04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25개의 교회 중에 15개의 교회가 척스미스 목사님에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배운 그 목사님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충만하면 교회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씀 사랑하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훈련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제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시키라. 그럼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모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임재와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성도가 그냥 교회를 오면 곧바로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10주 동안 양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배우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끝나면 예수동의 일기, 특별히 구약 신약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말씀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말씀 배우지 않으면, 성경 66권 배우지 않으면 말씀 충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바울과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가 간단히 얘기하죠.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 우상 제조업자 회장이었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끊기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극장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어요. 못 찾아서. 근데 바울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극장에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면 사실 내 삶에 마귀 역사라는 고난도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주는지 아세요? 바울과 그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에베소 서기장이, 에베소 극장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 지금 불법 집회입니다. 고소할 거 있으면 정식 절차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 처벌받습니다 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어이구나 무서워서 다 떠났어요. 41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에 그 모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이 그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경이로움에 사로잡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고통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바로 작년 2023년 2월 8일 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에즈베리 대학 부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이 책은 뭐냐면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기록을 담은 내용이 바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이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시작된 날, 바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됩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미어클 리버 목사님은 화려한 설교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에즈베리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랑도 연관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선교사님 김일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협력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의 아드님이 여러분 그 김하진 목사님이신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계신데, 김하진 목사님이 에즈베리 부흥 임하기 전에 새벽마다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참고로 김하진 목사님과 친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에즈베리 대학교가 예배드릴 때 부흥이 임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에즈베리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예배 찬양팀 반주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에즈베리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부흥이 임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거기에 있었던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계속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몇 분의 얘기를 읽어드리죠. 찬양을 부르면 몇 분간만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할 수도 심지어 적절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여성도가 6살 딸과 함께 그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6살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다. 그 현장, 여러분에게 1분짜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미리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보시겠습니다. 영상.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기도원에 가서 이 주일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나타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주십시오.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했던 부흥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 말씀 주셨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부흥은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겠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지난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새벽에 함께했던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임했던, 사도행전에 임했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이 임하지 않고 침체되는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은 부흥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 많은 교회에서 내 삶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의 은혜를 유일하게 주실 수 있고 부흥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 더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구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들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임했던 부흥,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역사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병든 이들 치유해 주시고 마귀의 귀신의 역사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부흥을 주십시오. 에즈벨에 임했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부흥은 임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만 있는 그런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게 주옵소서. 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 종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아들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지금 동성애 합법화라는 악한 마귀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과 마귀 역사가 어떤 마귀의 세력도 멸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0월 27일 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건데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그런데 이번 12.7 연합예배를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바울처럼 그들의 선교 현장에 부응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 물질을 이기는 근본적인 답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물질의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